성도님들,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일까요? 네? 금요철야 예배.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일 모레 금요일 날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네요. 저도 모르다가 오늘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동계 아시안 게임이요, 약 8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어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게 된 것이지요. 이번에는 중국 하얼빈에서 일주일 동안 시작하게 되는데, 총 아시아 국가 33개의 국가가 모여서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좋은 성과를 이루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긴장되거나 당황하거나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것. 그래서 연습한 대로 그 연습의 효과가 경기 중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중요한 순간에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든다거나, 중요한 순간에 무엇인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또 긴장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는 나만의 그 익숙한 방법들이 누군가마다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진정한 믿음은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원래 연습한 대로 철저하게 준비된 대로 우리가 수행하고 순종하였을 때에 분명한 것은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양치기 한 종목만 가지고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직업 아닌 직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지금 그냥 악기를 다루는 단순한 자가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만 보더라도 이 다윗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던 자. 다시 말하면 찬양을 부르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참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면 단순하게 찬양 부르고 예배만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를 사용하셨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뭐 했대요? 떠났다. 결국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자였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즐겨 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에게 있어서
즐거움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요, 일생일대의 엄청난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 중인 형들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로 다윗을 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지금 이 다윗의 형들은 전쟁 중에 전쟁의 한 명의 군사로 지금 전투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위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결국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결국 전쟁터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서 깜짝 놀랄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었던 골리앗의 모습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선과 또 그의 걸음은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도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멈추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데 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양떼를 지키면서 수많은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양떼만은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왔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양떼를 돌보면서 그 양떼들을 지켜내며 살아왔던 자가 오늘 주인공인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할 이스라엘 군대들이 저 가드 사람, 저 한 명, 이 골리앗 한 명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도망하는 자들이 속출하는 이 상황이 이 다윗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가드 사람, 그 골리앗을 향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샘솟는 그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지금 다윗은 사실 전쟁을 하러 온 자가 아니라 형들을 만나고 형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가드 사람을 향하여 자신이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 스스로 혼자서 다혈질적인 어떠한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다윗이 전쟁통에 저 사람과 내가 싸우리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요.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또 어찌 사람의 판단으로 이 큰 일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다윗이 전투에 나가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은 과연 다윗에게 어떠한 말을 하였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3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전에 내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이미 겪었고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늘 이곳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전투에 내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심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겠지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38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어떻게 하지 못함으로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불안에 떨고 있었던 사울왕은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해서 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여러 가지 전투 장비들을 입혀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요? 불편했어요. 그것이 익숙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원래 자신이 하던 대로 막대기, 그리고 돌,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상황과 환경과 전투 장비들을 보면요, 다윗의 패배는요 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환경적인 것에 또 장비적인 것에 또 그 상황적인 것에 이 전투를 기대했던 것이 애초에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17장 41절에도 보니까 골리앗은 어떻게 다윗에게 나왔는지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앞세웠어요. 이 다윗, 조그만한 이 다윗을 향하여 전투하기 위해, 싸우기 위하여 이 골리앗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는 데에 어떻게 다가섰다고요?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며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다윗에게 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패할 거야, 결국 너도 패배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표가 그렇게 답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절대 세상 앞에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 앞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코 그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기세가 꺾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17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48절과 4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지금 이제 두 사람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실질적으로 맞붙게 됩니다. 그 순간 이 다윗은 주머니 안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익숙했던 방법대로 블레셋 사람, 그 가드 사람인 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익숙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주머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돌멩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 다윗은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돌멩이를 의지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지금까지 양떼를 지키며 살아오면서 늘 물매와 돌을 가지고 들짐승들에게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던 그 방법대로, 아멘, 하나님의 이름 아래 사용했던 내게 익숙했던 그 방법대로 상대하게 되었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돌로 치매 그의 이마에 박히니.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을 훈련시키셨던 아주 익숙했던 그 방법대로 다윗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투와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사울왕이 처음에 입혀주려고 했던 여러 가지 갑옷과 무기들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했다면 아마 다윗은 이 전투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막상 그 위기와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급박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익숙한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하여 내게 익숙한 방법이라 함은 과연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 주머니에,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지금 들어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주머니에 들어있는 돌멩이를 잡으면서 돌멩이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까지 나에게 늘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이 시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방법대로, 내게 익숙한 그 방법대로 이 문제를 돌파하고자 하오니 주여, 주의 능력을 내게 바라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매끄러운 돌을 1개가 아니라 5개를 챙긴 이유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돌을 더 준비하지 아니했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골리앗 주변에는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키를 가지고 있었던 거인들도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21장 16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자, 그리고 또 몇 절에 보면 나오냐면 18절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그리고 19절에도 나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동생 아우죠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어디에 나오냐면 20절에도 나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서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여러분, 지금 몇 명의 이야기가 나왔나요? 이스비브노, 또 삽, 또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 또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는 24개의 개가 있는 거인족의 소생. 4명 나왔죠. 근데 다윗은 돌을 몇 개를 집었다고요? 5개. 이 한 명은 누굴까요?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하나 딱 던졌는데 안 맞아가지고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 돌을 던질 마음으로 5개를 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군대를,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이 핵심적인 멤버들을 다 죽여서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5개의 돌을 집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완벽한 계획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다윗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적으로 상당히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만 물론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자지요. 하지만 이 다윗 또한 이 믿음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뒤떨어지지 않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다윗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결국 이 핵심적인 5명은 죽게 된다는 사실이시죠. 이스라엘이 완벽하고 또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잡으라 였습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돌을 잡아 던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돌은 의미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손에 쥐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돌멩이는 어떤 것을 집어넣으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와 같은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시 한번 읽겠지만 오늘 다윗은 이 돌멩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처럼 어느 순간에나 또 어떠한 위기가 있을 때에도 나에게 익숙치 않는 방법이 아니라 익숙한 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내가 훈련받았던 그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와 절망적인 순간과 환경 앞에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그동안에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노라 다짐했던 사람이었는데 위기와 문제 앞에 내가 혹시나
내 물죄를 곁들여지거나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내 앞장 세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골리앗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고자 주변의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되어져야 돼요. 내가 순종함으로 먼저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돌을 취하여 내 주머니에 넣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예비해야 되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볼까요? 당신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또 한마디 해볼까요? 당신의 주머니에 들은 것은 일반적인 돌멩이가 아닙니다. 시작. 당신도 당신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돌멩이는 일반적인 돌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능력이요 주를 향한 내 믿음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힘든 가운데 낭망하고 넘어져 있었던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